이제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IS에 지원하게 되는지. 진짜 이슬람, 이슬람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하는 거죠. 또 특별히 이슬람 국가들이 IS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성직자들은 그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자비의 종교로 좀 돌아와라.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IS 또 뭐 알카에다의 관계 또 주변 국가들의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 뭐 폭력적 사태들까지 보면서 그럼 이제 우리 중동의 기독교 선교는 그럼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의 현안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뭐 IS 진단하고 그다음 참 참혹하다. 그들이 중동 내에서 어떻든지 분규를 정리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건 아니고. 자, 우선 그러면 이 목사님께 묻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IS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입장은 지지야. 그래서 경전을 갖고 있는 백성이니까 첫째 세금을 내든지 안 내겠으면 떠나든지 아니면 안 내면서 남으려면 죽든지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제 무자비한 학살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기독교인들을 한 1000여 명 정도 죽여가지고 그 강물에다 던져가지고 강이 핏빛으로 된 그런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앉혀놓고 그 자녀들을 목을 베면서 개종을 강요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십자가를 빼다가 십자가 끄트머리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제 죽여서 넘어뜨리는 장면들.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 머리를 잘라다가 철조망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머리를 걸어놓은 그런 장면들.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인의 머리를 잘라다가 그걸로 축구를 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과시하고. 근데 이 사실 그 온건한 무슬림들은 얘기하기를 기독교와 이슬람은 친구다. 같은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다.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다. 이러면서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 친구냐. 근데 나중에 그거는 이제 처음에 자기가 힘이 없을 때 무함마드가 계시받았다는 이름으로 이제 코란 2장 256절 같은 그런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지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힘이 생기고 나서 무함마드가 메카 지역에서 메디나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서 한 18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이 메디나의 총 통치권을 잡고 나서는 이제 충분한 힘이 생겼다 이거죠. 더 이상 기독교인 유대교인이 안 끌어들여도 우리는 충분한 힘이 생겼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자기를 선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거 살려둘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받은 코란들이 이제 메디나 계시라고 하는 그런 계시. 예를 들면은 코란 98장 6절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유대교인들 이 경전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사악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품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아주 화합할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전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을 왜 미워하냐. 무함마드를 선자로 인정하지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안락해서 가장 미워하는 거다. 이래서 이제 기독교 유대인을 친구로 삼지 말라는 것이 경전의 가르침이고 이슬람의 율법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학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냥 이렇게 말살할 수밖에 없고 무함마드가 뭐라 그랬냐면 알라께서는 인류의 지침으로 예, 토라와 엔지를 주셨는데 이 토라를 받은 유대인들과 엔지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경전을 다 변질시키고 타락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 원본을 내려보낸 게 코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슬람의 가르침의 가장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유대교인 이 사람들이 진리라면 이슬람은 쓸 땅이 없는 거예요. 거죠.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네, 자기네들이 네. 우뚝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참수하고 개종을 강요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괴로움을 주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우리 장 교수님 지금 IS가 등장하기 전에도 네. 중동에는 뭐 꾸준히 기독교 핍박과 또 뭐 학살, 뭐 심지어는 대량 학살 뭐 이런 것들이 왔었는데 어떤 역사적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 대한 탄압 사건들은 아마도 그 무함마드의 초기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것으로 우리가 네.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칼리프 제도와 그 정통 간에 이렇게 분류되면서도 계속해서 싸우고 그 어간에 끼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학살하고 탄압하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은 핍박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자녀들까지도 다 배제하는 경향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만성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그 꾸란이 정통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 꾸란은 성경이 없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한 70%가 성경에 기초한 내용들이고 기독교 교리사를 모르면 또 꾸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가 이야기한 것을 정통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들 교리와 반대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파쇄해야 되겠다. 또 멸시해야 되겠다. 아니면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이슬람이 존재하는 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이게 한순간에 IS가 등장해서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야말로 1400년 이상 그렇죠. 뭐 무함마드 흥기 이후에 갈등 관계 또 역사의 중세를 거치는 십자군 전쟁 속에서의 또 갈등 관계 등등 그리고 최근세 사회까지도 이제 이 기독교 학살 사건은 뭐 얼마든지 뭐 이집트든 뭐 시리아든 이라크든 어디든지 있으니까. 근데 그 한 가지 알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핍박과 또 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기독교 신앙을 꾸준히 끝끝내 지키고 이제 뭐 순교하는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까? 목사님 뭐 들으신 적 있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 꼽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신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아랍의 봄 이후에 많이 탈출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그 교회로 가는 길목에 돌팔매질하고 또 교회 와서 불 지르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꼽티 교회는 한 번도 주의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는데 아랍의 봄 이후에 주일날 예배를 못했다고 하는 뉴스를 접했어요. 이건 하나의 비극이죠. 기독교로서 비극이고 또 이제 그 RCC가 대통령 되면서 꼽티 교인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동참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재 정권만 안 하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꼽티 기독교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유함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또 하나 이제 교회 지붕을 고치려고 하면 대통령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유리창 하나 고치려고 하면 시장한테 허가 받아야 되고 만약에 허가 없이 고치면 와서 때려 부시고 도저히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는 꼭 교회 옆에 짓습니다.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대표적으로 이제 모로코의 페스에 가면은 그런 광경이 있었고 또 여러 나라에서 그런 목격을 할 수 있어요. 교회보다 이슬람 사원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우측되게 만들고 어쨌든 이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원적인 측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항상 이슬람이 우세하다는 것을 표면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은연중에 탄압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무슬림이 아니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 국가공무원 된다. 참 어렵죠. 반대로 이제 사담 후세인 때는 공군 참모총장이나 장관들이 기독교인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성실하기 때문에 자기들 우애를 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사담 후세인은 기독교인을 많이 사용했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기독교인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우리 이 목사님은 이제 이란에서 또 오랫동안 목회도 하셔서 아마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그 분위기를 더 많이 감지하시고 뭐 길거리 나가면 다 보시는 게 그거였을 테니까 감지하시고 할 텐데 중동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교회를 이제 섬기셨으니까 기독교와 그 중동 이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처럼 보이는지 하고 또 하나는 IS의 지금 이 행보를 볼 때 앞으로 IS가 기독교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할지 일단 전체적으로 중동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 또 하나는 이제 특별히 IS가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행보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참 중동에 있는 기독교가 뭐 이슬람 국가에서 핍박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뭐 상식화된 거죠. 그렇죠. 상식화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 무슨 규범에 의해서 기독교는 제도적으로 위축이 되게 돼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교회 건물을 수리를 못해요. 옛날에 우리 이란 같은 경우는 팔레비 왕 때 아주 거대한 교회 건물들을 지어놨었는데. 그것이 이제 팔레비 왕이 이제 79년에 팔레비 왕이 떠나고 이제 호메이니가 들어와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79년이면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렇죠.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나서 수리를 못하게 교회를. 교회 담장도 수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국가의 뭐 기념물로 지정을 하자. 그럼 국가가 보수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수를 못하니까 그럼 국가의 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보수하도록 허락을 한다. 동의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제 이건 국가 기념물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독교를 제도적으로 아주 소리 없이 이란에서 지금 기독교 핍박 내용의 소문이 잘 안 납니다. 잘 안 나는 이유가 핍박이 없기 때문에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해마다. 그래서 연장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다음 해에 또 우리가 교회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서를 내면 접수만 해놓고 인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접수했으니까 접수 대기 기간이니까 활동을 계속 하는 거죠.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분위기만 잡히면 언제든지 니네들은 허가증 내놔봐. 없어? 그러면 압수야. 교회 폐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난번에 그 아하마디네자드 대통령이 굉장히 그 레디칼한 대통령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었고, 그다음에 뭐 인류 평화를 위해서는 중동 평화가 필수고, 중동 평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게 필수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거를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막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모든 공립학교가 또 공무원들이 일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날 때는 반드시 미국에게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이거 구호 외치고 끝나거든요. 이러면서 상당히 레디컬한 그런 대통령이었었는데 아하마디네자드 대통령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에도 뭐라 그랬냐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마지막 이맘이 재림할 때가 다가왔는데 온 세계가 다 이슬람 받아들이도록 빨리 재림 준비하라고 막 유엔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도 교회가 활동을 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로하니 정권이 들어왔거든요. 아하마디네자드 4년씩 2번 임기 끝나고 로하니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은 교회를 못 가도록 해가지고 무슬림 출신이 만든 교회는 폐쇄 조치하고 그래서 그 이란에서 지금 테헤란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나님의 성의 중앙교회 자마테 라버니의 마르케즈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교인들이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거를 그냥 단칼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기는 무슬림 출신의 교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문 닫아라. 근데 이거는 뭐 목회자한테 차츰 감히 반항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너네 여기 그 교인들 출입하는 교인들 기독교인만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겠다. 그 기독교 명단을 내놔라. 그리고 명단 대조해가지고 네. 명단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출입시키겠다. 네. 근데 명단을 내놓으면 네. 이란에서는 법적으로 기독교인 그러면 아르메니안 아시리안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아르메니안 아시리안이 아니고 부모가 무슬림이다 하는 것은 이름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예. 뭐 하산, 호세인, 모함마드, 그렇죠. 알리 뭐 예. 이런 그렇죠. 이름들은 이름이니까. 예. 이게 무슬림 이름이고 그렇죠. 예. 예. 뭐 홉세피언이라든지 뭐 페트로시안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이거 맞죠. 기독교인 이름이거든요. 예. 예. 이름 보면 딱 알아요, 그냥. 뭐 우리가 야마모도 그러면 어느 나라 일본 사람인지 사람이고.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죠. 그 예. 일본 알듯이. 사람인 거 알듯이. 예. 근데 명단을 내놓으라는 거는 이슬람 출신의 기독교인을 우리가 손 좀 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 명단을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못 내는 거예요. 명단 못 내나 1차 경고기간 주겠어. 2차 경고기간 주겠어. 3차 경고기간 주겠어. 안 내나? 그럼 문 닫겠어.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정부에다 협조하면 뭔가 도움을 줄 것이다 하면서 목회자가 계속 협조적인 태도로 나왔는데 이제는 문 닫는 데까지 해도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지하교회로 숨어들었었는데 지하교회도 지금 어디에서 지하교회가 모인다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입수하면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감히 모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소리 안 나게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거는 십자군 전쟁 때문이다. 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십자군 전쟁 기억도 못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코란에 모함마드가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에게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가지고 코란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 모범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진짜 무슬림이라면 기독교인을 우호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동 우리 교회 중동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중동 선교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는, 그죠? 그만둘 수 없고 오히려 이럴 때 더 전략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장한 가운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IS가 등장함으로써 중동 선교에도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지금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장 교수님 뭐 어떤 뭐 중동 선교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동 선교 변화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끝이 잘 안 보이죠. 네, 끝이 안 보이죠. 지금 이만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누룩처럼 전도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 무슬림 선교가 1906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사무엘 GMO가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제 시행착오는 참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씨앗은 끊임없이 뿌려야 되겠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총체적인 선교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슬람 선교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국제연합을 통해서 인권 문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관계적 선교를 좀 해서 그 이슬람 지역에서 이 한국에 오는 그 비즈니스라든지 또 유학생이라든지 또 방문객 또 관광객 한류 열풍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좀 줘서 조국에 가서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은 것을 좀 이야기해서 그 안에서 내부자적인 운동이 일어나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전문인 선교를 통해서 이슬람 지역에 중동의 변화를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술자들이 좀 들어가서 지금 현재 파괴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전기, 건설, 그렇죠. 예. 컴퓨터, 의료 모든 분야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크리스찬들이 많이 좀 투입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보여주고 또 인간성 회복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더 중동 선교를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랍어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슬람 지역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랍어를 좀 이해하고 또 배우고 또 그 아랍어 속에 들어있는 이슬람의 세계관이 좀 있거든요. 그 세계관을 좀 명확하게 분석하고 밝혀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한다면 저는 중동 선교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소망하고 계신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참 신앙이 뭔지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성, 그 제시씀과 성육신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작은 숫자라도 좀 알려주고 왜곡되어 있는 성경관에 대해서도 심어줄 필요가 있고 끊임없이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또 미디어를 통해서 영자지를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역하면 중동 선교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도 혹시 중동 선교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떨까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네. 종합적으로 그냥 빠짐없이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무슬림들을 전도한다. 이거는 뭐 전도는 지상 명령이니까.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면 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 선교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돕고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은 우선 언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언어가 돼야 되는데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돕고 영적으로 돕고 육적으로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느껴지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죠. 그렇겠죠. 그렇지 않고 네가 믿는 이슬람은 나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하면 방어의 벽이 더 두꺼워지거든요. 예. 그러나 그 사랑만이 그 벽을 뚫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관계를 가지고 친분해지면
어느 순간에 마음을 열고 내가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너는 항상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냐. 이러면서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접근해 오죠. 참 제가 이란에 있을 때에도 어떤 자매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목사님 앞에 와서 이런 상담을 하는 거 알면 당장 제 목을 베어버릴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뭐 매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성지순례를 가고 또 이라크에 있는 그 캐르발라에 또 성지순례를 가고 뭐 계속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1년에 한 달씩 금식하고 또 금식할 때는 그 온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이슬람의 가장 앞장서는 열심히 있는 분인데 나는 기독교에 나는 이슬람의 회의가 많다. 나는 이란 사람인데 왜 아랍어로 기도해야 되냐 내가. 그 참 나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우리가 꼭 메카를 향해서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다면 우리가 딴 방향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실 텐데. 근본적 질문을 갖고 있네요. 우리가 다른 말로 기도해도 다 들으실 텐데 왜 꼭 아랍어로만 기도해야 되고 왜 꼭 메카를 향해서만 기도해야 되고 왜 꼭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고 이거거든요. 왜 2번만 하면 안 되냐. 이러면서 이제 나는 근본적으로 회의가 있다. 근데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면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런 현상이 오기까지는 단순간에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긴 시간 동안에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정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적대감이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그러면 그렇죠. 결정적인 시기에 복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씨앗이 되고 열매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나타나면 한 사람이 낚이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친척들, 그렇죠.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막 전도하거든요. 구원받은 기쁨 이건 뭐 세상에 비길 게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전도할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꽁꽁 얼어붙은 강에 가서 고기를 낚으려면 구멍을 뚫어야지. 일단은 얼음을 뚫어야 되거든요. 얼음 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장비가 아무리 좋고 그렇죠. 이 떡밥이 아무리 고기들이 좋아하는 떡밥이 있을지라도 이 뚫기 전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뚫는 작업, 이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얼어붙은 얼음을 이제 뚫어내는 작업. 이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북이 무너지면 한 사람이 그 도시를 바꿀 수 있고 그 이웃과 친척들을 바꿀 수 있고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이런 중동 지역에 가는 선교사들이 가서 마음을 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이런저런 일로 한국에 이제 많이 이런 중동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무슬림들도 그것을 가는 선교사들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현지 여기 있는 우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들어와 있는 이슬람 그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교수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좀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즐거워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좀 세계관 자체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나와 빛깔이 다르거나 좀 언어가 다르거나 좀 피부가 다르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제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들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마음, 우주적인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친근해지면 같이 좀 여행도 다니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사용일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 용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죄 용서가 없어요. 그냥 뭐 선행을 하다가 죽으면 알라한테 가고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재용서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좀 방법론을 가지고 제시한다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국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애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져서 이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이 조국에 가서 내가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지냈다. 뭐 만났다는 거죠. 믿었다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을 잘 우리가 네. 훈련하고 가르쳐서 네. 네. 그들의 조국에 갔을 때 더 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이만성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대화 중에 성령께서 그들을 좀 움직이도록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치유받지 못한 상처, 그렇죠. 또 정신적인 문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치유받아서 건강하면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족이나 누가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렇죠. 어떻게 변화됐냐, 나는 궁금하죠. 한국 사람 만났는데 내가 어느 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치료받았다. 나 이렇게 변화됐다.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인데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이제 모로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인 선교사가 이제 소리내서 기도를 못 하니까 새벽마다 대서양 해변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죠. 평화스럽고 하는데 길을 가는데 한 자매가 말을 걸더라는 거죠. 그 대화 중에 눈 뜨고 대화 중 그 자매의 그 육체적인 질병과 모든 것이 치료받았어요. 그 아이가 생활이 바뀌니까 부모가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내가 한국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 순간에 이 일가족 40여 명이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일인데 이 기도의 영역, 그러네.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포용적 자세로 우주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서 관계 형성을 잘 갖는다면 이슬람 선교도 가능할 수 있다. 네, 봅니다. 그러네. 우리 이 목사님은 이란 테헤란에서도 목회를 하셨지만 지금도 이란인 대상으로 계속 생각하시는데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이 사실은 그 한국 교회가 이슬람 선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자기 교회에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이 하나 왔다. 그러면 그냥 뭐 온 성도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뭐 필요하냐, 뭐 도와줄게, 뭐 어디 아프냐, 뭐 먹고 싶냐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러나 그 속에 깊은 내면을 만져줄 수 있는 그렇죠. 속이 통할 수 있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 그 대화라는 물질적인 거는 돈만 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깊은 속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소통이 가능한 사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그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다르고 종교의 색깔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이해해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성장 배경이 이런 나라에서 왔으니까 접근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국 교회가 이슬람 선교한다, 외국인 선교한다 그럴 때 잔뜩 모아놓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뭐 인도네시아, 어디 베트남 뭐 이게 막 잔뜩 모아놓고. 이제 행사 위주로 뭐 축구 대회도 열어주고 음악회도 하고 무슨 문화 축제도 하고 뭐 음식 축제 같은 거 하고 뭐 행사 위주로 해가지고 물론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써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참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까지는 가는데 그것이 생명의 영생에 연결되는 그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를 그대로 했다.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무슬림들은 이 예쁜 처녀들이 술잔 받쳐들고 침상에서 기다리는 데가 천국인데 예수 믿으면 그런 데로 데려다 주나 보다. 이렇게 개념이 없는 거죠. 이 천국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그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틀리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들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확실하게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렇죠. 정확한 복음의 의미상의 전달이 어렵다 이거죠. 어렵죠. 그래서 각 교회가 어느 한 문화권 또는 어느 한 나라의 특성화돼 가지고 그렇게 서로 그렇습니다. 할 수 예. 있다면 참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IS 문제와 함께 중동 선교까지 이야기를 끌고 왔는데 두 분 대담자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리들을 합니다. 저는 IS가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요. 또 알카에다와 IS의 비교를 통해서도 생각을 모아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동에 있는 그 국가들이 이 이슬라믹 스테이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얼마나 그 다양한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될 때 가져야 될 그 향후 계획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중동 선교는 뭐 지금만 그 핍박의 시대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홍보가 잘 되고 매스컴이 발달돼서 더 많이 비춰지는 것일 수는 있지만 이미 과거에 1500년 이상 이 문제가 지속돼 왔었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그 갈등 관계는 하루아침에 종식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걱정해서 선교를 못하는 이런 위축이 오면 안 되겠다는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됐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들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되겠고 또 가는 선교사들도 담대하게 가서 누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끊임없이 한 명 한 명씩 또 복음 전달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겠다고 우리가 배웁니다.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또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이 무슬림들과도 인격적인 그런 영적 교제가 일어나서 그들의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 인격적 문제들을 우리가 터치해주고 또 해결해주면 여기서도 또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대담 자리에 두 분 패널들 나오셔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또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